예, 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어제 한국의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꽃을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감사한, 이제까지 정말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멀리 있지만은 늘 마음에 부모님의 뜻을,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어서, 살아계셔서 또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갖는 기쁨, 내가 갖는 즐거움,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죠. 요즘 한창 이제 미국에는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학위를 딴, 그래서 그 영광,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 보람을,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기쁨을, 그래서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곧 생깁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노력한 것으로, 우리들이 열심히 행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고 변화를 보면서 또 성과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말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습니다. 살아갈 맛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행한 것으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다라면 이것 또한 조건적입니다. 사실 경쟁 시대에서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부정과 불의가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여서 내 것을 가로채는, 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행한 것만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속상해거나 좌절하는,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또한 즐거움을 다른 어떤 그럴까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을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을 별로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기쁨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죠. 모든 것에 어떠한 뭐라 할까, 자긍심이라든지 만족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매일매일 정말 기쁨 가운데서, 매일매일 즐거운 가운데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에 예스라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성장하는, 날마다 우리는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초점이, 우리들의 만족, 우리들의 기쁨을 그 하나님에게 둔다라면은 날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만족감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그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그 기쁨을 갖는 그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 또 기쁨의 그 수단이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기쁨을 가지려 한다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로, 어떠한 들려오는 소식들로. 정말 이건 인간 본성, 어떤 타락한 그 습성을 가진 크리스찬의 공통적인 모습들이죠.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뭔가 좋은 소식이 내 삶에서 복권이 당첨되었다라는, 아니면 뭐 내 자녀가 뭐 어떻게 성공했다라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들이 원하는 기쁨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요.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요. 내가 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제의 죄, 어제의 게으름, 어제의 잘못되어진 것을 버리고 오늘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것들을 말하면서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냐? 우리들의 마음은 은혜로서, 여기서는 굳게 함이라 그랬는데 강하게 함, 아니면 뭐 축복함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식물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양식이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걸로 유익함을, 이걸로 뭔가 아름다움을, 좋은 것을, 기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다라면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그런 인격 모든 것에 기쁨, 강함, 어떤 성장, 그러한 것은 무엇으로? 은혜입니다. By grace. 은혜. 곧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들 위해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식들입니다. 그런 것에 끌리지 말라는 것. 그것이 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뭔가 좋은, 뭔가 솔깃한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들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즐거움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더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어제와 달리 오늘 더 진실하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지 않고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 눈에 보여지는 일, 갖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로 마음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강함을, 굳게함을 하려면 실패합니다. 유익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어떻게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넘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져서, 강함이 되어져서,
그 마음이 강하면 그 삶이 축복입니다.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음식에 굴하지 않고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